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3절 하나님의 말씀은 줄 믿고 다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여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내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것도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매일 주일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그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선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계 만방의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아침 계속해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지.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침 다시금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청년도 아닙니다. 장년도 아닙니다. 또 반면에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응답합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을 통하여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율법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내게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율법대로 산 것을 비춰보면 그러한 짐승들은 내가 먹지 못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요, 율법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사도행전 10장 16절에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전통에 매어서 산 사도 베드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형식, 원리, 전통,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향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소회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내가 오고 싶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전통 율법을 다 내려놓고 비록 내가 율법적으로 배웠을 때 이방인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부르심에 사양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말하면 이것이 이법인지도 알지만 이 일로 인하여 나와 같이 율법을 믿으며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율법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환난을 받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은지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일로 믿고 내가
고넬료 자네를 만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을 더 귀히 여기며 만나지 말아야 할 너희를, 만나서는 안 되는 너희를 만나러 왔다고 고백합니다. 이 아침 사도 베드로처럼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도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율법과 전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내게 너무나 일평생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입니다. 나를 실패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나를 조소하고 모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향하여 신방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신방하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완강히 거부하시겠습니까? 이 아침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 오늘 29절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부름에 사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종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그들을,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순종은 때때로 내가 나에게 도무지 이익이 되지 않는 일들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돌을 들어 치는 그러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 태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24절과 25절을 6절을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아침 상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위대하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백부장이요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인 이 사람,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이 역할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한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떠한 경로로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와 함께한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과 그와 함께한 하인들과 함께 다 같이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 사도 베드로를 맞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받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앞에 꿇어 엎드려 지금 신방 맞는 모습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상상이 오십시오. 얼른 쫓아가서 손을 붙잡고 일어서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 말씀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지 학자이든지 종교인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세우는 과정 가운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 이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한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권좌에 올라가면서부터 사람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 나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언제부터인지 내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보다 나를 더 사용하시고 은혜 베푸실 때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다가 그를 버리시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한 5분만 대화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의 말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내 마음에
따뜻한 말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교만한 말투로 말하는 것을 내가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시기로 작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사도였지만 고넬료를 향하여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아니, 사도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으로 같으면 전화로 해서 베드로 사도님 오실 것입니까? 안 오실 것입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자기 하인을 보내서 지금 이야기한 것뿐인데 올지 안 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도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하인들이, 그의 병사들이 함께 지금 베드로 사도를 모시는 그러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 어디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에서 그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1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처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너의 지식, 지금까지 살아온 전통, 삶의 방법, 가지고 있는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여러분들이 차가 없었을 때 걸어다니며 우리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차가 고장나 이 추운 겨울에 시동이 안 걸려서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려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따뜻한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지난날 그야말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러한 단독 집회에 살았던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작은 환경에도 우리는 쉽지 않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고넬료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신방하며 오는 가운데 무엇인지를 알지 몰랐어요.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 앞에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의 신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고넬료 가족 그리고 하인들 부하들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하나님이 왜 환상 중에 그렇게 보여주셨는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구나. 여기 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보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사람을 외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그 마음 그 생각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도 나만큼 나 이상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외모로 판단했던 마음을 가졌다면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사도 베드로나 고넬료 같은 영적인 눈을 들어 그렇게 보고 말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출생 신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경외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때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가고 싶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선뜻 달려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다루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는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을 신방해서 120명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보고 난 후에 다시금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한정된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는데 다시금 그의 마음이 깨졌습니다. 성령께서 불붙듯이 능력을 베푸시면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는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금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사도 베드로가 이 일에 증인되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날 사람 만나셔서 신방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같이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